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자마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다시스를 향해서 지금 승선을 해서 배를 타고 승선을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추격조를 파견시키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이 탈주자, 이 도망자를 쫓고 쫓는 그런 어떤 추격전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그 추격조의 멤버들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큰 대풍이 불어닥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제비뽑기, 제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해 도망가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지목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승선한 선장이라든지 승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마침내는 바다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삼키부로 인해서 그를 정신 차리게끔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추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였던 이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격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를테면은 그 최정의 요원들을 선발하셔서 이를테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만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방식을 취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금살금 몰래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가장 먼 곳, 머나먼 정말 그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요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10절 말씀을만 읽었지만 대표적인 성토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는 요나서 전체를 본문 말씀으로 둡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도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욥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바. 자,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그 지형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니느웨는 어디에 있느냐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면 북쪽으로 동쪽으로 가야죠. 동쪽. 이게 니느웨의 위치죠.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육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상 통로를 통해서 갈 것 같으면 여기 그 주변에 악고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악고를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스가 요나가 선택한 길은 어디냐 하면 내려가는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네,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거리. 그래서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떨어져
버리고 싶어하는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적인 측면에서 완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같은 절입니다. 3절. 얼굴을 피하여 두 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스. 그래서 배를 만남으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백사스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자,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제가 이제 그 요나서 개간을 할 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이곳이다, 어떤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중해 저 끝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가장 먼 곳이라고,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다시스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가장 먼 거리, 외딴 지형을 선택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리적인 측면입니다. 거리적인 측면. 첫 번째는 방향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거리적인 측면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갑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5절. 자, 사공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큰 폭풍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기부동이에요. 창하태평입니다. 세상아 날 죽여라, 그런 심정으로, 그것도 선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것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벌써 멀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성도들이 갖는 심정은 어떠냐면, 그래도 안절부절, 그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자괴감이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죄의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감정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절,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배 밑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배 밑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또 심리적인 하나님과의 거리, 이제는 배 밑창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그리고 배반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완전히 하다니까 멀리 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면요,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결국 이제 그 제비를 뽑아다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밝혀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 요나가 승무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기는 자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결하겠다. 죽을 지경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테면 어디까지 따라오시는가 보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생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생에서까지 나를 쫓을 수 있을까? 자, 이겁니다. 삶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를 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과연 그곳에서 나를 쫓을 수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깊숙한 곳에 나를 던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자,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은, 그러니까 선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여호와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신 분인데, 이들은 그래도 어려운 부탁에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요나보다 이 이방 선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봅니다. 본 말씀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얼굴빛을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외인들마저도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요나는 까맣게 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요나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 도망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장을 집행하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한테 충실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 요나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요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마비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데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일절 그런 기능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꽁꽁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지혜롭다가도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또아리를 틀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의 이성들은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랬느냐는 것이 아주 어리석고 무모한 짓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굳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행동들을 취합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이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저의 직분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유지하거나 더 이상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악하고 사악한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네. 자, 한마디로 인생 막살자는 것이죠. 네. 인생 막살자. 막가빠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나의 인생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어디로 갑니까? 요나로 육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앞으로 올라가야 할 요나는 다시스를 향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자, 또 보십시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절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깊은 바다의 그 심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등졌던 요나의
어떻게 보면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리고 완고한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나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문제. 저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적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셨잖아요, 실은. 꽁꽁 숨었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파릇파릇한 그 청춘, 그 배후에 여러분 숨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든든한 여러분 가족끼리 여러분 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좀 화려한 그 당시, 여러분들 그 출세의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건강 뒤에 여러분 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벌이 잘 될 때, 정말 그런 재산들과 부귀 뒤에 여러분 숨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숨으면 하나님 날 못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얼굴낯을 피하고자 우리도 이 요나처럼 때때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상을 마비시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이 우주 산나만상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요나가 가시스를 향해서 도망가고 또 뱀밑장으로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없이 많은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면서 다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우리의 주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 주셔가지고 끝까지 추적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마침내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는 중생, 턴오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피해 내려가는 인생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갑니다. 그만 내려가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은 인생 막창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지막 밑바닥을 치고서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다이빙 선수가 5m 높이에서 뛰어들면 그나마 몇 미터 떨어지고서는 헤엄쳐서 올라올 수 있어요. 10m에서 떨어지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0m에서 떨어져요. 그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어야지만 손쉽게 이제 지상으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던지고 정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멀리 가버리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생 막창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산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갔던, 다시 말하면 바다의 깊은 심해까지 내려갔어야 자기 정신을 찾았던 것처럼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이라면 그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철저히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고서야 이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간증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경험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 고백들은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외삼촌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큰여삼촌입니다. 큰여삼촌. 나이도 연세가 이제 지긋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외갓집의 나름대로 이 신앙의 연조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 뭐 4, 5대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갓댁을 보게 되면 우리 삼촌 중에 신앙이 아주 출중하시고 탁월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나뉘어요. 근데 우리 큰애 삼촌은 늘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릴 때 주일학교 졸업증서 그거 하나 받은 거 그게 늘 그게 뭐라도 되는 벼슬자리로 되는 것처럼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만 모이고 이렇게 이제 외삼촌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가족들이 모이면 늘 어떻게 보면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늘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이 우리 삼촌이 하시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아마 이맘때였을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말기 암 환자로 이제 판명이 나게 되는데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중에 제가 이제 그래도 목사라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기간 동안 제가 늘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입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난 이후에 건강상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 주셨고 그 당시에는 불과 몇 개월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무렵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 은혜 베풀어지 그렇게 이제 올해 지금까지도 생을 연장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시느냐 새벽마다 우리 외숙모하고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마지막까지 미처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인생의 맛을 알고 그제서야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한번 정말 호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맛을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처럼 천상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필요한 채 제약으로 가능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등지고 또 때로는 지체하거나 반항하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의 자식들이 되었을 것이고 이전 사람들은 이미 정말 부도기도 타지 않는 그 불덩어리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로 우리는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있으셨을 때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한들 어디까지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도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죽음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정말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서도 다 존재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요나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멀리 가지 마십시오. 혹 멀리 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그 정도 내려가시고 돌아오셔야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멀리 가셨다면 호되게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주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전능하신 그리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무궁하심과 당신의 영원하심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 불순하다 할지라도 곧 걸어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의 그 영화로움을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주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다닐 수 있는, 따라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고 순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